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6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두 단어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단어가 실제 내 것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가 사실적으로 내 것이 돼 있어야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 속에 두 단어가 그리스도와 성령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내 것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왕, 그리고 삼저주 해결, 근본 문제 해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돼야만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실제 적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는 천국 가는 날까지는 계속 주님과 있게 교제가 단절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수시로 단절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떠나지는 않아요.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떠나지는 않는데 교제가 자꾸 단절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죄악의 세상이요. 죄악의 세상이고 우리도 그 죄에 이렇게 물들 수 있고 또 유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을 이긴 권세, 이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 미혹하죠. 그래서 완전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기도 하고, 또는 마귀의 관계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각종 이단들이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또 때로는 우리가 좋은 걸 주는 것 같으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 누림이 안 돼 갖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 볼 때 광명의 천사에게 속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 못 누리니까. 틀린 건 아닌데 너무 귀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만 따라가는데 안 돼, 이게. 왜냐, 이 근본이 안 돼 있으면서, 기초가 안 돼 있으면서, 근간, 뿌리, 이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이 누려지면서. 그래서 유 목사님도 메시지를 하다가 가끔씩 그냥 터치를 합니다. 복음 누려야 이 응답 받습니다. 이번 주 핵심 주일날 메시지에도 나왔죠. 메시지 쭉 정리하다가 한순간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한 얘기 있어요. 복음의 맛을 봐야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건 뭐냐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메시지를 자꾸 해나가는데 내가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복음의 맛을 못 보고 복음의 능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게 그냥 나도 모르게 지식화되고 이론화되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실제 내가 다가온다는 것은 그 삼직에 대한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 성구까지도 여러분 외워둘 필요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해서 그 내용까지도 좀 가지고 있고, 그거를 여러분 계속 삶 속에 실제로 누려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 안에 들어온 성령, 영원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잖아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고,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 속에는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걸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응답.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서론에서 그리스도를 설명드렸고 결론에서 성령의 역사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같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를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내용 면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아주 실제가 돼야 생활 속에, 삶 속에 실제가 된다니까요. 실제. 왜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우리는 수시로 죄악 가운데 자꾸 물들고, 사단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24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완전히 생활화 시켜야 되는데,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삶에 적용하는 데는 이 100회,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100회를 하는 것을 제가 한 3개월, 100일 정도를 해서 내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제일 이렇게 잘 어려운 게 뭐냐면 상대, 인간관계에서 넘어지는 것 여러분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는데 저는 어떤 인간관계를 넘어서는데 한 300회에서 500회 하니까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이해, 수용, 초월, 배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오더라니까요. 그걸 넘어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뭐 그 사람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못 바꿉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시간표가 있는 거고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넘어섰고, 그리고는 저는 이제 매주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작은 동산 같은데 이렇게 걷기를 하면서 한 100회에서 150회 이거를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저녁에 잠들으면 대부분 뭐 매일 저녁마다 10번 아니면 30번, 어떨 때는 뭐 50회, 100회도 할 때 있어요. 어떨 때는 잠이 안 오면 계속 그거 고백 선포하면서, 그냥 고백 선포하면서 이렇게 지나보면 어느 날 그냥 잠들어서 아침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완전히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야, 그래야 이제 그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주일날 말씀드렸던 치유가 옵니다. 치유는 여러분이 지속해야만 치유가 돼요. 여러분 그 TV 같은 데도 여러분 좀 보시죠. 가끔씩 왜 어떤 분이 뭐 그 암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불치병에 걸리고 뭐 어려움이 있었는데 산에 가서 뭐 운동을 해갖고 뭐 몇 년 일했더니 건강을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주일날 제가 몇 개월 그랬는데 몇 개월 갖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최소한 1, 2년 해야 돼요. 1, 2년 정도.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한 3개월 정도 운동, 무슨 운동이든 상관없어요. 뭐 걷기를 하든지 뭐 산에 갔다 오든지 뭐 헬스장을 가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떤 운동을 하든지 3개월에서 6개월을 하고, 그리고 그게 한 1, 2년 돼서 몸에 배야 돼요. 그게 완전 생활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몇 년 하고는 그 다음에는 한 주에 뭐 한두 번씩 뭐 이렇게, 여러분이 어쨌든 뭐 시간 여유가 없으면 뭐 집에서 방에서 하든지 뭐 어떤 밤에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창구해서 그래야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건강도 그래야 유지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아까도 잠깐 우리 기도했지만 지금 각 종교들 지금 뭐 프리메이션 뭐 뉴에이지나 이런 데서도 지금 굉장히 이 명상 운동으로, 명상 운동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어떤 한 단어를 갖고 집중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뭐 한다고요? 남이하비타로 완전 생활을 시켰다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그 후유증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게 되면 귀신 더 역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뭐 10분의 1만 하면 돼요. 그럼 100회 정도만 완전히 생활하면 얼마든지 종교인들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기도에 관하여 나눴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 그게 얼만큼 실제가 되고 생활화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누림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은 기도의 순서와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성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여러분의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기도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좀 점검을 하고 간다면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줬죠. 뭘 줬어요? 천국 열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키가 뭐냐면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천국 열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차고만 다녀. 천국 열쇠를 소유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가 선물로 주어졌어요. 근데 안 써먹어. 써먹지를 않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천국 열쇠란 뭐예요? 여러분 삶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못 누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천국을 얻은 거잖아요. 천국. 마음의 천국을 얻었고 여러분 이 이름만 사용하면 가정의 천국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분 힘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절 지난주 요절로 줬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이게 천국 열쇠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내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그 이름만 부르면 돼. 뭐 특별히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신앙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구원 받아놓고 열심히 뭔가 교회도 다니고 뭐 헌신도 하고 메시지도 잘 따라가고 틀리지 않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뭔가 자꾸 하는 건 종교예요. 뭘 자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할 걸 해야 돼요. 천국 열쇠 준 거를 사용해야 되고 내 이름 부르라 했으니까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걸 안 불러. 그게 완전히 내 이름 부르는 게 복음 누림이잖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러면 성령이 역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해.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저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복음 누림 안 하면 치유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일시적으로 복음 받고 뭐 귀신 떠나기도 하고 예수 믿고 나서 막 바로 그냥 뭐 불치병이나 뭐 여러 가지 암도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랬잖아요. 그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치유는 생활화해야 돼요.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야만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고백 선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상태가 바뀌어요. 여러분 상태가 육신 상태거든요. 육의 상태로 살아왔고 육의 상태 구원 받았어도 육의 상태가 더 많아요. 육의 상태가 더 영혼은 구원 받아서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의 모든 마음, 생각 모든 것들이 다 이 육신적인 상태라니까. 그 육신적인 상태는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다니까. 여러분 자꾸 뭔가 여유가 없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 상태라서 그래요. 영의 상태는 뭐가 있어요? 영의 상태는 안식이 그 반대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여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건강하게 되는 길이라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건강. 여러분의 건강을 가져오는 최고의 지름길이 뭐예요?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잖아요. 평안이 최고의 건강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뭔가 사람들이 왜 자꾸 병들이 나세요? 뭔지 모르게 근심하고 있고, 뭔지 모르게 두렵고, 뭔지 모르게 염려되고, 이래서 자꾸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뭔가 여러분이 즐겁고 막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면 병이 안 와요. 근데 자꾸 뭔가에 신경 쓰고 뭔가 이러기 때문에 그게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여러분 병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여유가 온다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하면 안 돼요. 되어지는 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훈련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문 여는 대로 따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자동문을 얘기했잖아요. 자동문. 5가지 시간, 5시간표, 5능력, 5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해서 뭐 몇 개 문이 열렸다 이런 거보다는 거기에 키가 자동이라는 거예요. 자동. 여러분 복음 누리면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 누리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렇게 변화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뭔가 말도 달라지고 달라지는 변화가 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되어지는 거 5가지 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뭐가 되어져요? 삶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과 산업도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는 학업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역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게 복음 누림 속에 오는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고백이 되냐면, 그 구약 성경에서는 완전한 자라는 단어가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뭐냐? 노아는 의인이요.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완전한 자라.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요? 완전의 기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 속엔 저 사람은 원래 뭐 똑똑했어, 저 사람은 원래 집안이 좋아, 원래 저 사람은 뭐 건강했어, 그래서 성공했다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복음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게 확신돼요. 누구든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5절에서 29절이잖아요. 거기 내용을 보면 25절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뭐를 이루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 제대로 가지면 저는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서론을 놓고 이제 교재를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의 체험으로 알게 된다. 말씀 성취, 기도응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그러다 보면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와요. 말씀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주,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으로 다가와요.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또한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기적적으로 응답할 때가 있으며, 기도한 내용은 지나고 보면 컴퓨터처럼 정확히 응답을 느낄 수 있다. 기도의 순서와 그 의미를 연구해 보자. 그래서 감사. 자,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시킨 주신 사실에 감사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구원받은 내용이 나와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완전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와 근본 원인은 영적 문제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온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기도하게 됨으로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감사해서
감사해서 여러분이 결론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것도 아름답게. 그래서 증거될게요. 완전 삶에 감사로 승리했던 사람 두 사람, 구약의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 잘 알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간질 해가지고 결국은 이 왕이 만드는 신상에 절을 안 하고 다른데 절을 하는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걸 왕명의 도장을 찍어갖고 방을 붙였잖아요. 그걸 보고도 그걸 알고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결과 여러분 잘 알죠? 결과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의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 그래갖고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데 사자가 입이 붙어버렸으니까 뭐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자의 털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잠을 자는데 피가 도는 밍크 담요야. 밍크 담요도 좋은데 거기에 피까지 도는 살아있는 밍크니까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마 최고의 편안한 잠을 잤다고 아마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왕이 이게 모함한 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서 집에 가갖고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기도해. 이 왕이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가서 다니엘아 그러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러면서 사자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보니까 완전히 걸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모함했던 사람들 다 집어넣는데 떨어지기도 전에 다 잡아먹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할 때 어떤 문제 속이든지 기적을 낳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복음에 정말 진수를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찬양,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한 이이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이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요절, 시편 22편 3절, 구약에서는 요거를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를 언약으로 잡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도 이 내용 잘 알죠?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예비해 가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이 시작됐고, 그리고는 이제 그 주변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여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을 자꾸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야. 위대하신 선지자이시고 이러면서 자꾸, 근데 그거는 높이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2, 3일 듣고 있다가 가갖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아 그 손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그 점수를 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어떤 상권입니다. 상권. 여러분 이 치악산 밑이나 이런데 그 시도에 가 보면 절에 가서 그 공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지금 그 굿하고 이러는 그런 기물들 많아요. 절에서 쓰는 그런 기물들 파는 집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중심해서 그 지역에서 상거래가 일어났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을 받아버리니까 그게 다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듯이 이 바울과 실라가 특별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내보이면 못 건댑니다. 그 정도로 권세가 있어요. 그 로마 시민권이. 근데 그걸 안 보였어. 왜냐면 이 일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래갖고 들어가면서 착고에 차이고 완전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도망가 버리겠죠? 근데 안 도망가고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 밖에 있던 제수가 그때 나라에 아마 그 법이 그랬나 봐요. 그 나라의 그 시대의 법이. 제수가 도망가면 대신 죽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데 왜 너 자결하냐? 그래 들어가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자기 집에 입은 그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얘기했죠. 그때 이제 바울이 그를 데려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그래서 도리어 그것이 감옥에 간 것이 간수와 간수 가정을 살리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기도와 간구,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누가복음 11장 13절 지난주 주제 요절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산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기도와 간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요절 중에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흑암이 꺾이고 이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도고는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여러분의 가족들, 지인들, 주변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예배소서 6장 18절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예배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도 놓고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삶, 그걸 여기에 지금 항상 기도를 무시기도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 속에서 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한 요절을 더 한다면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 그랬어요? 중보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10명 내지 20명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뭐를 위해서? 3절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때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 그리고 사죄, 시편 66편 18절에 우리의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야고보서 5장 12절 13절 요거는 교재 정리하는 분은 바꿔서 써요. 제가 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로 바꿔서 정리를 해 놓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그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 앞에 의인,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상종을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 4절에서는 요일 1장 9절, 여러분 요 한 절만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2절 13절인데 제가 그 내용보다는 이 15절 16절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 증거, 우리는 뭐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잖아요. 정말 영혼 구령 때문에 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의식주 문제에 연연하고 살지만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이 당연히 줄 거니까 그거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복음 증거에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여러분 정말 기도에 대한 그런 의미들도, 우리가 기도의 순서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 이건 같이 여러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 도고, 사죄, 복음 증거,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구체화할 때 좀 여러분 그 왼손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왼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기도의 순서를 좀 정해 두시면 좋아요. 자, 요거를 뭐라 그래요? 예, 요걸 검지라고 그래요. 검지. 예, 검지에 찬양 감사를 여기다 같이 넣어요. 감사와 찬양, 찬양과 감사, 감사와 찬양, 요거를 여기 검지에다 놓고, 그다음에 요 중지에는 회개를 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개를 할 때 통하기 때문에, 이 중지라 그랬죠. 이 중지에는 회개를 넣고, 회개. 예, 그다음에 사죄죠. 오늘 여기에는 사죄로 나왔는데 사죄, 회개를 여기다, 사죄, 회개를 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리켜서 약지라고 그랬죠. 약지. 요 약지에는 약지에는 우리가 기도와 간구, 여러분이 기도할 거,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내용을 여러분 요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새끼손가락에는 도고, 중보기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찬양과 감사, 사죄, 회개, 그 다음에 간구, 여러분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도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떡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이 오른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 오른손은 뭐예요? 오른손은 새끼손가락서부터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요건 말씀의 손이요. 말씀의. 오른손은 말씀의 손, 왼손은 기도의 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기도, 올바른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다. 근데 그 말씀 중에 말씀이 우리 지금 그리스도의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누는 그 카드가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이제 뭐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 이렇게 뒀다면, 결론에서는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정말 이 내용 속에 두 개를 정리해 줬죠.
여기에서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라가 임하는 걸 말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을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 받는다 했잖아요. 권능. 자, 권능을 받는다 하는데 이 권능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권능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권능 속에 하나님 나라도 들어있고 능력도 들어있다. 요즘에 우리 새로 이렇게 공부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하시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제 요절로 드렸던 요한복음 15장 16절 나의 정체성.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5가지 그 순서, 그래서 손으로 여러분 기억을 하셔서 찬양과 감사, 회개, 사죄, 그 다음에 간구, 도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의 순서와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돼서 우리는 정말 기도의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구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기도의 축복,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